우리 요사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제2의 노마서다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신앙, 믿음의 복음신앙.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 더 새롭게 정리가 되죠. 정말 제 자신이 이 새벽 기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무지 때문에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무지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또 알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또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죄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허물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을 다시 회복하여 새롭게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빼놓고 복을 말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아브라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알아야 된다. 이 아브라함을 모르면 이 복에 대해서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알 수밖에 없어요. 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근원이라고 하니까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시작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정판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될지다 하도 상관이 없는데 더 깊이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냐? 그래서 그걸 바꿔놨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을 명령하신 분은 더 위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의 통로를 누구를 통해서 모두 열어놓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해서 25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 13살 차이 난 이 이스마엘이 하나 먼저 낳죠. 그럼 이제 이 혈육으로 보면 똑같이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것도 아브라함이 원해서 난 것은 아니었어. 원래 이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가 시간은 가지요 나이는 먹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는 그나마 아이도 얻겠다. 그래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얼마나 설득을 시켰든지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생기고 난 몸종이
이게 이 사라의 종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그 부모가 이 마지막 카드를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이제 어려운 일들을 그 자기 딸에게 그 하지 않고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네가 일을 하라 해서 종을 딸려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라도 이 하갈이 몸종이 되는데 애굽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시킨 대로 심부름 다 하고 하는데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그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그러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를 모르고 이 학대를 해서 내쫓겼다가 다시 오게 되고, 나중에 그 이제는 그 이삭이 낳는데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돌잔치 때 이스마엘이 놀이객같이 놀려야 됐다 이거죠. 이게 사라의 눈에서 번개불이 튀는 거예요. 감히 저놈이 내 아들을, 이 법적으로는 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몸종, 종에서 그 아이를 낳지만은 자기 남편에게 낳고 자기의 몸종에서 그 주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데, 아들을 안 낳았으면 자기 아들이라고 할 텐데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놀이객관 같이 놀려대니까 이게 눈에 불이 나와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잖아요. 여보, 저년을 쫓으라고 애하고. 아니 언제는 나라고 하고 또 나누니까 쫓으라고 하고. 어떻게 쫓냐 이거죠.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가 약속하는 그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내쫓잖아요. 가죽 부대에 물을 담고 떡을 해서 내쫓았어요. 그 사건을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한번 따라서 이삭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내쫓으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약속한 씨는 이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이삭이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래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원해서 되어진 거지 내가 약속한 씨는 이삭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삭을 주겠다고 내년 명년 이맘때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피식 웃었죠. 그래 왜 웃냐 그러지. 아니에요. 아니 웃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정말 이삭을 낳고 웃음이 꽃이 피었어요. 웃지 못했던 그 사라가 웃고 너무 행복했다 이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생활을 했어요. 행복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이삭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이삭은 우리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구예요? 예수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삭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예수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귀신의 왕이 드러내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면 아버지가 보낸 자를 공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귀신의 왕이 들었다고 하고 나를 해치우려고 하는 그걸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알으셔야 해요. 괜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렇게 공경했다면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나를 공경해야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런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을 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마귀의 어떤 자손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 아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아브라함도 날 때를 보고 기뻐했다. 웃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나이 50도 못 돼서 네가 감히 아브라함을 논해?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논하냐 이거죠. 이마만큼 몇천 년 그 차이가 나는데 감히 50도 못 돼서 아브라함이 바로 웃었다고? 그럴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 있었느니라.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 있었느니라. 그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날 때를 보고 기뻐했다, 웃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라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죠. 나를 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신다고 했을 때 믿었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오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의심치 않고 믿었죠.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믿었나니 아들을 주겠다고 믿었다고. 그래 믿어서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삭이 예수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오실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로 행복한다, 예수로 기뻐한다, 이런 모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에서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속삭임 속에서 꼬드김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 우리는 복이라고 한 것은요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따라서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 이건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거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되어서 복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복과 축복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를 이제 등졌어요. 그래서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없더라도 복 많이 받는다. 예수 없더라도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많이 받더라.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데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혼돈하면 여러분 유혹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가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명명백백하게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해요. 갈라디아는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혈육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모두 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복이 시작된 거예요. 복이 시작돼서 복이 여기에서 계속 그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에 대한 것이 이제는 끝났다. 어떻게 끝나냐 이거. 예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굉장히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바울이 연약했잖아요. 육체가 너무 연약했을 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천사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 주었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나를 원수로 여겼다 이거죠. 원수. 우리 4장 15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4장 15절 우리 16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고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천사로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던 그렇게 존경했던 예관상은 볼 것 없고 정말 어떤 정말 못생긴데 그렇게 못생기고 키가 조그만하고 이렇게 약질이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고 그랬던 여기에 바울을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존경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부터.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할 텐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쳐서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어리석다는 것은요 예수와 담을 쌌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지혜 있다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 잘 믿는 자를 지혜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에게 세상의 지혜는 IQ가 몇이냐 발명을 하고 저명 인사가 되고 대박 나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 지지의 박수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한 지혜가 있고 정말 똑똑하다 막 이런 말 하지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성경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성경을 통해서 모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데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그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를 누가 상대합니까? 자, 죽은 자하고 상대한 사람 한번 보세요. 죽은 자하고 상대한 사람이 있죠. 접신자, 또 무당들, 박수들. 죽은 자 여러분 관계를 맺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점 좋아하고 점쟁이 자장한 사람 죽은 자를 상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를 상대해야지 죽은 자를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죠. 그분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 이거죠. 영원히 함께 계신.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정말로 어떤 코너에 몰려서 나의 환경이 정말 너무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길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재기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부장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약점 잡힙니다. 예, 약점 잡힌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한번 탁 툭툭 쳐봐요. 쳐봤더니 벌써 한 번만 쳐보면 다 알아요. 마귀는 전능자한테 하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건드려 봐요. 건드려 봤을 때 여기에서 내가 얘 상태를 내가 알았다. 그때부터 약점을 딱 알고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노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의 명령하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내 생활이 어렵고 내가 정말로 생활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상황에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안 좋지만은 내 속에서 정말로 우리 감정 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좋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고 내팽개칠 사람이 어디냐 이거죠.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나를 시험해서 내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로마서 8장 24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데 소망과 믿음은 같이 다녀요. 예,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정말 그 아들로 그 일컬음을 가르치시고 유업을 이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사라지잖아요. 꿈,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래 믿음이 있다가 보니까 그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여기에서 비전이 있게 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더라도 그게 사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애통이 여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셨고 요셉처럼 기도하고 계속 실망치 않고 믿음으로 나가고 어떤 유혹도 받지 않냐고 여기에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전에 고통, 고난 이것을 수십 배를 통해서 더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또 어떤 큰 숨겨진 영광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하고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거룩. 진리가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진리. 진리가 거룩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진리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터득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고 삶이 되지 아니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 말씀과 기도,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우리 영생하기 위해서 그 법대로 살아가면 행할 때 그것을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다 이거죠. 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힘이 되잖아요. 내가 하라고 한 것을 했을 때는 떳떳해요. 떳떳하고 강하고 담대하다 이거죠. 우리 그 40일 했더니 목사님 50일인데요. 하는데요. 주일날 그 나가신 분은 50일 될 것이고 주일날 안 나간 사람은 그 40일뿐이 안 될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어때요? 좀 이렇게 길어요. 나도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40일 가지고 그 훈련이 잘 될라나 해가지고 가을에는 40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 더 짧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대를 하시고 봄에 여러분 훈련 철저히 받고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1차 금식 성공하면 2차 금식은 이제 1차도 했는데 2차 못하냐 이제 하잖아요. 수영이 그래 안 그래? 잘하고 있지? 막 먹으면 안 돼. 의지하자면 2차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 2차 그 가을에는 2차는 우리 한 달 정도뿐이 안 돼요. 빡세게 34일 할 거예요.
예, 34일에 아주 좋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삼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고 사는 연단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훈련을 통해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다른 통치를 받아요. 어차피 통치를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1순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의 통치 안 받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통치가 1순위다. 그래서 겹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거죠. 겹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화라는 것은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 영향을 주고받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죠. 기도를 대부분 뭐 주세요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달라고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더 두니까 좋은 일이 있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제야 비상 걸고 기도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수준 높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수준 높은 기도합시다. 한번 하세요. 무슨 문제 있기만 하면 기도하고 안 한 것보다 낫다니까요. 근데 좀 하나님께 설났다고 좀 그런 칭찬 좀 들어보세요. 야, 너는 꼭 문제 터지면 나 찾아오냐? 문제 터지면 그래도 찾아오고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얘 자식이니까. 그렇지만은 좀 좋은 소식 좀 가지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좀 이야기하지 마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훈련을 할 때요. 인간이 그래요. 군대에서 그랬잖아요. 가장 힘들 때 훈련 받을 때는요. 편지도 그 힘들 때 불침법 쓰다가 막 편지 쓰다가 걸리면 막 또 기합받고 막 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부모님 생각나고 또 결혼했으면 자기 그 식구들 생각나고 막 그래서 편지를 막 많이 써요. 자재 배치 받아가지고요. 밤만이 나오죠. 군대같이 잠 많이 자는 사람 없어요. 군대같이. 여러분 8시간 절대로 채워줍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군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왜? 나는 뭐 신학교 다닐 때 뭐 하루에 3시간이 많이 자는데 뭐.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너무 잠을 많이 재워가지고요. 왜? 내가 자고 일어나고 싶다 못 일어나요. 끝까지 이 기상나팔 불 때까지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일어나서 훈련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 기도를 좀 문제 있을 때만 하지 말고 문제 없을 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겠어요? 충성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문제 터지면 그 문제 해결하다 보면요. 주의를 하지도 못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막 문제가 터져가지고 나 그것 때문에 정신없다고 해결하고 내가 교회 나오겠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해요. 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문제 해결되면 이제 놀러 다니기가 바쁘지. 내일하고 개인적인 일하도 다니기가 바쁘고. 아휴, 내가 저런 것을 위해서 저런 것이 아니라 저런 일을 위해서 저럴 줄 알면서도 내가 자식일 품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도 살려놓고 봐야지 어떻게 해. 또 언제 철날래? 언제 철날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제 이것이 철이 이제 날 때 되면요.
이게 전천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생활보다 공생애를 더 중요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믿어버리는, 내가 이제 너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믿는 걸 어렵다고 했다니까요. 독자를 바치고 난 순간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 놓고 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그 12절 이하 그 이후로 복을, 동산한 복을 찾아봐라, 하늘의 별수를 땅의 모래수 같이 막 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음 놓고 축복하셨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돈 잃어버리고 자식 버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주어보는 거예요. 헛된 데 쓰는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여러분, 내가 돈을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보다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지출하는 플랜을 먼저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 주시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기도하라 이거죠. 그걸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요, 돈이 생기면요 어디에 써요? 어떤 데 써요? 먹고 입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라고 신앙생활도 안 해요. 돈이 없으면 여행하지도 못해. 일 다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돈 줘봤자 맨날 너는 이상한 짓만 하니까 내가 마음을 못 놓는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해달라고 아굴이 기도했던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지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복이라는 것은 당신을 바로 섬기고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섬긴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오직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그 고백된 그 신앙 믿습니까?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큰 소리 해봐요. 이제 들려지게. 예. 아멘. 예,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복이. 제가 이 복을 어떻게 설명을 좀 잘 해볼까 해서, 의사도 아닌데 그 혈관에 대해서 좀 연관이 연구를 해봤어요. 혈관. 자, 혈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동맥이 뭐예요? 우리 방은하 집사님한테 물어봐야겠네. 동맥이 뭐예요? 동맥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맥은 뭐고요? 우리 김진리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동맥이 뭐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아예 몰라요?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던 그 말만 들었고? 예? 아니, 알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괜히 시간 들게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네. 유정화 집사님, 동맥이 뭐예요? 예? 왜 또 내가 유정화 집사님한테 물어봤지? 그래, 소영이 한번 말해봐. 동맥이 뭐야? 동맥 시험 안 나왔어? 인터넷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맥, 심장 있잖아요. 심장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 동맥을 통해서 모든 각 기관에 보내요. 다 보내요. 그게 바로 주 역할이에요. 그리고 정맥은 이제는 그 다 보냈던 것을 이제 심장에 보내는 거고,
심장으로 보내고, 그래 보일러를 보면요, 이 보일러 올라가는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보일러라고는 그 통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고 다시 보일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방 이 코일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맥이 없이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작동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심장이 피를 막 펌프질을 해서 그걸 보내주면 정맥과 그 동맥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 그물망이 뭐냐면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요 90% 이상이 바로 우리 인체에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흐르게 하면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세혈관을 흐르게 하면 산다. 그러면 이 모세혈관은 머리카락 하나의 굵기 10분의 1밖에 안 되게 해요. 머리카락 한 개보다 더 가늘다라. 10분의 1인데 거기에 그 적혈구가 그게 하나가 통과할 수 있는 이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우리 인체 전체 모세혈관으로 다 연결 다 되어 있잖아요. 푸르스름하게 이게 정맥이에요. 근데 이 정맥은 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일러로 들어갈도록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동맥은 각 기관으로 보내고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는 정맥과 동맥과 같이 연결해서 모세혈관이 이루어져서 전체 다 우리 모세혈관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해주고 다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보일러통이 뭐냐, 심장이 뭐냐, 여기서 피를 만들어서 막 펌프질해서 보내주잖아요. 이걸 보내주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을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 셋이 우리 복 받는데 절대적인 그 빠뜨려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무너지냐면 교회 복음을, 이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피를 보내주지 않는다. 그럼 모세혈관에게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동이 잘 되어서 여기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심장을 우리 예수라고 보세요. 예수님은 몸이라고 그랬죠. 또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변호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모든 걸 가르쳐 주는 자가 누구냐면 주의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주의종. 그렇기 때문에 주의종의 역할을,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구하고 우리하고도 관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 각 부분이라.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이 속에 한 회원이에요. 우리는 이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주님께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연결시켜. 이게 바로 그 정맥의 역할을 정맥, 여기는 동맥이라고 생각해요. 동맥, 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삼일체가 같이 움직여져서 여기에 그물망과 같이 연결돼서 모세혈관, 이게 지금 우리의 모든, 우리 각각이에요. 이게 죽어버리면, 이게 온도가 바로 떨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이 모세혈관이
통과돼야만 산다. 건강하다 살아. 만약에 90%가 이 모세혈관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라고 한 것을 여기에서 이 설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다 통로란 걸 가르쳐 주잖아요. 복의 통로. 우리 한번 따라서 복의 통로. 예수 없이는 여러분 절대 복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어야 안 믿어요? 예, 말 안 해요 저거는요. 진지하게 너무 잘 들어서 예, 고마워요. 너무 답답한 것이요. 팬데믹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주님과 멀어지고 이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점검해 본 계기였다. 한국교회 한번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돌이킬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이제 팬데믹 시대에 그걸 떠나서 우리 가정사 어려운 환경 여건 악재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한 사람 사업에 정말 일거리가 없고 힘들고 돌아가서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모 저모 우리가 정말 목을 조여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숨을 쉬고 난 뒤에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럼 맞는 것 같죠. 예수 없는 사람은 그 말이 설득이 되었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한 사람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럼 이 사실을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밝히 보거를 너희를 누가 끼더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을 밝히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너무 깊어서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짓밟아버리고 또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고 할 수만 있다고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그랬던 너희가 나를 원수로 여기냐? 이게 지금 신앙의 병이 들어버리고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줬다 해서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서 4장 15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느냐? 이러기 전에는 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 자신이 내가 어떤 연유에서 주님과 멀어졌다.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내가 그 일들 하니라고 주님과 멀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뛰더라도 제자리 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바로 이걸 깨달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예수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새벽에도 이 설교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지금 구원대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는 사람으로서의 확신 가지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 신앙이 무장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이야.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내가 의학 전문공자도 아닌데 오죽하면 이 정맥, 동맥, 모세혈관을 연관인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심장, 피를 바로 만들어진 피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계속 좀 품어야 된다 이거죠. 품어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각 기관의 모든 부분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과 교회는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혈류 마찬가지로 동맥과 정맥이 합쳐져서 거기에 그물망을 이루는데 그 그물망이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모든 바늘 어디를 찌르더라도 피 나와야 안 나와요? 모세혈관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혈관에서. 그래서 지구를 몇 바퀴를 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세혈관 안 믿어지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지구 그렇게 몇 바퀴 돌아요? 우리 소영이한테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김질지 권사님이 알았죠. 그건 몇 바퀴 돈다고 그랬어요? 7바퀴 반? 소영이 몇 바퀴? 아니 간호사가 보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그 육체, 그 지구를, 이 넓은 지구를, 큰 지구를 몇 바퀴를 돌더라도 그 남을 정도로 그런 혈관인데 어디를 찌른 여러분 그 모세혈관이 쩔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맥혀버렸다. 그럼 그 부분은 피가 죽어, 그 살이 죽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면 산다. 타이틀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90%가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하면서도 주님과 멀어져요. 교회를 멀어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또 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머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하고 우리 주님과는 교회하고 성령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더 우리 성도들이 확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저기 때문에 그 뭐 50일이네 40일이네 그 나왔죠. 이 통치 때문에 나오고 통치.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 우리는 구원대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우리 복음을 좀 전하자. 한 삶이라도 전하자. 일 끝나고 났더니요 7시 반이 됐어요. 깜깜할 때까지 했어요. 그래 막 사오하고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 갔다가 왔어요. 좋더라고요. 왜 주냐면 그 퇴근 시간에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그래서 명함 전도 다 나눠주면서 거기서 전도하면서 아주 낮에는요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완전 본물 터지듯이 막 나와. 얼마나 그래서 마이크로 막 하니까 그래도 막 크게 하면 저기서 아주 조용조용히 어떤 그 거부 반응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왜 시끄럽다고 그런 말 없어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명함 전도 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싫지만 나는 당신 들을 귀가 있으니까 들으시오 하고 또 전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 통치 때문에. 주님의 통치. 그게 더 편해요. 그리고 안 간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가면 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면 편한 것 같은데 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난 편하던데요. 그런 사람은 볼장 타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에 면도칼로 막 깎아내더라도 안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이야? 볼장 타본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서슬이 펄펄한 그 면도칼로 막 깎아내. 구둑살 생긴 거 있잖아요. 막 깎아낸단 말이에요. 안 아파요? 죽으니까 거예요. 꼬집기만 해도 아픈데 여러분 칼로 깎아내는데 왜 안 아파요? 죽었으니까 안 아프지. 화인 맞은 마음이라 그래요. 화인 맞은. 첫 번째 교회 안 나와보세요. 막 찝찝하고 괴롭고 힘들고 막 나중에 힘들죠. 그러면 조금 힘들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것이다고. 그래도 끝까지 안 나와요. 나중에 또 가서 보면 지난번에 그럼 지난번보다 조금 낫다고. 지금 안 나오면 이제는 당신은 영원히 못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왜? 나중에는 편안해져 버려요. 편안해지면 여러분 절대 못 나옵니다. 왜? 두렵고 정말 이러다가는 큰 일나지 이게 성령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산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가까이 하죠. 근데 내가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으면서도 편안하다면 누가 통치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볼장 다 봤다 이거죠. 화인 맞아버리니까 그렇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기에서 복은 절대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교회 정맥의 역할입니다. 이 성령은 동맥의 역할, 여기 정맥의 역할이에요. 동맥과 정맥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일러 들어가는 물, 나가는 물, 들어가지 않고 나올 수 없고, 들어가는데 나오지 않으면 보일러가 돌질 않아요. 냉골이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돌아요. 계속 돌아.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심장, 보일러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관계만 보면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을 떠나서는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써요? 신령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 없이는 복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복의 근원이니까. 복의 근원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두쪽나고 어떤 환경 악재가 있고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자, 거룩이 망가지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이 혈류에 대해서 본다면 거기에 혈관이 막히든지 터지든지 해요. 막혔을 때 압이 들어가잖아요. 버티지 못하면 터져요. 그런 것처럼 피가 아주 적당히 하죠. 여기에서 너무 팥죽처럼 막 그냥 되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돌을 수 있도록 이게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잖아요. 주님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이 기도를 위해서 애통히 여기면서 기도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어떤 의미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너희를 거룩해 해진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을 좇아라.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님을 아무도 뵐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떠나서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해야 된다 이거죠. 확신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기를 슬 끊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2절 한번 부를까요?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어떤 결단이면 주님 확신을 얻었습니다. 복 받는 것, 예수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 생활 잘하고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성령과 교회는 함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교회가 탄생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는 교회를 시작할수록 기초를 닦아놨지만은 성령으로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여기에 그물망같이 쳐진 거기에 모세 혈관인 것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모두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복의 역사가 충만해진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요 여기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부모가 정말 자녀들에게 왜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만들었냐? 부모는 믿지 않는 자녀가,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자녀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신 것도 그냥 울기만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울다 이죠. 확신 가지고. 이걸 보면 여러분 확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처럼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움직여진 그것을 목숨을 내놓고 하느니라고 교회생활을 못하죠.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죠. 바로 이것 그 주님의 심장을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니까 의식도 있죠, 형식도 있죠. 그러나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피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요, 죽은 사람은요 도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냉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돌고 돌 때는요 체온이 유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막 숨이 끊어지면요 아직 따뜻하네, 이제 잠시 후면 냉랭해지고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 뜨거우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사랑한 것이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한 것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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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열심히 행하고 순종하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는 대로 갚으리라,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복을 얻게 된다 이거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복을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고 확신 가지고 내가 비록 이렇게 생활하시지만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을 씨를 뿌리놓고 내가 행했기 때문에 거둬들일 시간이 지금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나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둘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할 때 확신 속에서 하늘 보좌가 감동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감동시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